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가족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바울은 왜 예수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가? 첫 번째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생활비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성경적 이유를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을 뒤로 하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즉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 신약 성경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방법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검문세가들의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베다니의 나사로 집안,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헤롯 궁정의 고관의 부인들이 그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력가 또는 지주들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했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상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들입니다. 노예들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동성과 재정적 자립성을 갖춘 장인들을 중심으로 소명하여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케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들 또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동네마다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호의적인 부유한 자들이 전도자를 집으로 맞이하여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도자들이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명이 시급했기 때문에 성교비 마련에 지체치 말고 각 동네에 들어가서 환영하는 집에 머물며 먹고 자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언급한 생계비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적 상황과 헬라적 상황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여 사역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따르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문의 행간의 의미와 또 이면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은 참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때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구할수록 그리고 20대, 30대 연구할 때와 40대, 50대 또 60대, 70대 연구할 때가 다릅니다. 그것은 연구자의 영적인 깊이와 또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본문을 우리가 충실하게 연구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또 문화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를 또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진공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바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생기는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우리가 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들은 말씀으로 깨달은 것으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프고 때로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의사들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